예, 이번 주가 우리 구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또 새해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느 그 프로그램 중에 제가 최근에 딴따라라고 하는 무슨 프로를 봤는데 거기는 우리 어른들 좀 아시는 것처럼 옛날 딴따라 그러면 뭐 춤도 잘 춰야 되고 뭐 노래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좀 공연도 잘하고 뭐 이런 종합적인 멀티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이렇게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거기를 뽑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의 이제 이렇게 오디션 같은 데 가보면 노래를 잘해서 노래를 또 이렇게 유명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연기 배우를 잘해가지고 또 이렇게 유명한 배우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뭔가 같이 복합적으로 정말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선출하는 그런 적인데 제가 인상 깊은 거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가 않아요. 나오는 사람들이, 학생들이나. 왜냐하면 뭐 노래로 하면 노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배우를 하면 배우를 더 유명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주 여러 가지를 다 갖췄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렇게 오디션 하는데 거기에 심사 나온 사람들이 그들이 한 공연을 딱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You are special.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당신이 스페셜하다. 당신이 특별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인상 깊었던 거는 그렇구나. 사실은 뭐 우리는 다른 사람 보기에 이렇게 뭐 그냥 고만고만한 것 같고 뭐 이것저것 해서 그렇게 뭐 특별한 게 비범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지만은 어찌 보면은 이것저것 잘 모여져 있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특별한, 스페셜한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프로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통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페셜하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는 좀 특별해. 목사님이 좀 특별하게 나를 좀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뭐 우리 꼭 그런 건 아니지. 교회에 이렇게 보통 평범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저도 뭐 제가 목사로 있지만 내가 좀 특별한가?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생각도 별로 없지만은 그냥 보통 평범한 목사이고 어떻게 보면 요즘 평범하고 보통의 목사가 되기도 참 어려운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요즘 누군가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보이고 뭔가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의 주목을 이렇게 받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이들이 옛날에는 별로 뭐 특별한 연예인들만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요즘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특별함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인기도 되고 또 돈도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위 우리 특별히 정치인들이 늘 어떤 정치 무대에 가면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위치에 가거나 또 리더가 되어주면 국민들한테 굉장히 주목받는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약도 뭐 선거를 하면서 대단한 일들을 좀 해서 그 일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은 빈 공약, 그냥 흘러가는 것들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낭비가 되어지고 또 자신의 역량을 넘어가가지고 용량이 초과돼서 소위 말하는 권력 남용 혹은 그로 말미암은 정권의 부패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특별한 일을 사실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그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꼭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오늘도 평범하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동체는 유지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 왔을 때 목회자인 저처럼 보여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특별한 것 같지만은 우리 공동체를 보이지 않게 하나하나들 평범하게 늘 그 자리에서 하던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이 모든 결과가 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자체에 우리는 특별한 어떤 것이 되기보다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보통의 평범한 일들이야말로 내게 주어져 있는 특별한 사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실학자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범하다고 하는 것,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무수한 평범함이 쌓인 결과이다. 흔히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상을 소홀히 하면서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은 없다. 진정한 위대함은 작은 일에 대한 따뜻한 관심, 소소한 일상에서의 충실함에서 비롯된다. 평범한 일상을 정성스럽게 쌓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을 소리 없이 자신의 삶의 일들을 감당해 주고 있는 그 보통의 사람들, 그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일들을 정말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사회는 건강하고 더 미래가 든든하게 나아가죠.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사기 하면서 생각되어지는 유명한 사사들 하면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앞에서 봤었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앞으로 나중에 보게 될 삼손이라고 하는지 뭐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웬만하면 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만난 사사가 있는데 이름이 돌라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사 이름은 야일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권사님 정도는 그래도 좀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으나 아마 우리 젊은이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 그리고 오늘 제 설교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아마 제 기억에는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할 만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지금 그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왜 소개를 했을까? 어찌 보면 되게 유명하지도 않고 이렇게 스페셜한 일들을 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사사가 됐으면 제대로 뭔가 업적을 좀 남기고 한 획을 좀 그는 그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써놓은 건가? 아니면 그냥 앞으로 유명한 사사가 나올 거니까, 리더가 나올 거니까 그 사이에 막간을 이용해서 등장했었던 사람들을 그냥 기록해주는 그런 우리 중간에 구원투수 비슷한 그런 사람인가? 성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들은 사실 오늘 단 두 사람이 단 5절에 끝나는 그런 기록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이름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스페셜하게 다가와 있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그들의 존재는 의미가 없었던 것인가? 그건 아니었죠. 여러분, 오늘 처음 등장하고 있는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 거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 돌라가 등장하고 있는 때는 어디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이스라엘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피바다를 만들었었던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건, 그 사람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다시 한번 해보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70명의 소위 아들 중에 있지 않고 저쪽 세겜의 지역에 성경은 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의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었고 자기의 자식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 사람들을 부추겨서 내가 왕이 한 명이 되는 게 낫지 70명이 너희들 다스리는 게 낫냐 하면서 이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군사 쿠데타를. 그래서 기드온의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자기가 외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얼마큼 지났느냐?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한 지가 3년이에요. 근데 그 3년이 어땠을까요? 아주 좋았다. 그런 게가 아니겠죠.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힘을 갖고 정권을 잡았으니 다른 곳에서 언제든지 아비멜렉의 반기를 들고 일어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통성도 없는 데다가 힘을 가지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여서 자기가 힘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으니 조금만 틈이 있으면,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9장의 얘기입니다. 9장에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또 이 세겜의 지역에서 아비멜렉의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자기를 지지했었던 이 세겜 사람들을 또 아비멜렉이 싹 죽여버립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죠? 나에게 힘이 될 때는 데리고 하다가 나에게 반기를 드는 그 지역 사람들이 생기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서 이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성읍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비멜렉은 또 어떻게 죽었는가? 그러는 중에 싸우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이 아비멜렉이 맞아서 거의 죽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맷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하는 이름은 남기고 싶지 않아서 옆에 있는 자기 군사한테 나를 찔러라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게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위 정권을 잡고 또 시대를 갖다가 이렇게 철권 통치를 하다가 소위 비매 행사를 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시대, 그런 시대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이 불안했지 않겠습니까? 그 삶의 자리가 평온해가지고 살기가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많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일상을 빼앗겨 보고 또 일상이 막 흐트러져 버리고 어떤 정치인들의 행동들로 인해서 세상이 뒤죽박죽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면 이게 평범한 것이 그냥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런 시대가 지나간 뒤에 누가 나왔느냐? 이 돌라가 지금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돌라가 한 건 뭔가? 오늘 성경에 보면 부하의 아들 이 돌라는 이사갈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이사갈 출신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에 있냐면 에브라임 지파 3일에 가서 거기에서 거주합니다. 자기 집은 이사갈 그 다른 지파인데
제일 문제가 많았던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었던 지역이 에브라임입니다. 그 지역,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다 죽은 세겜 지역,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거주하면서 있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앞에 사사들을 살펴보면 그 사사들은 외적으로부터 블레셋이든 암몬이든 모압이든 거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돌라는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은 동족 간의 그 내전과 같은 상처, 그리고 그 황폐함, 그리고 사람들의 피폐함, 그런 삶의 그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 돌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셨다,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이해합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쓴 6.25라고 하는 민족 간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전쟁의 여파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습니까? 같은 민족이었지만 그 여파는 지금 그 세대가 지나도 계속 우리들에게 서로 분열과 상처를 만드는 일에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조국의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조금만 북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빨갱이가 되어진다든지 소위 말해서 종북이 된다든지 편을 가르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심심찮게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6.25를 겪은 사람도 아니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도 아닌데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이유는 뭘까? 그 깊은 상처와 뿌리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뜻을 존중하고 함께 사는 공동체의 모습이기보다는 조금만 다름, 그리고 조금만 나와 다른 편에 서 있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매도해 버리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의 사건을 겪으면서 서로 지파 간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서로 불신이 얼마나 깊어졌겠습니까? 조금만 이런 일들이 겪게 되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아, 그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여서 그런 거야. 그 사람은 저 므낫세 지파여서 그런 거야. 그 사람들의 말과 일들이 진실되게 서로 들려지고 또 받아지고 그랬겠습니까? 이미 색안경을 띠고 이스라엘 사람의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같이 하는 일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사건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고 나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집니까? 뭘 하자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죠.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어떤 장로님이 추진하면 아이 그래 힘을 해야지 하는데 반대 좀 안 그런 분들은 아이 뭐 싫어 하고 그냥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로 보면 그런 사회적인 분열과 고통의 것이 여전히 깊었습니다. 돌아간 것이 무엇일까? 여기 보면 23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 또 했었던 일은 아마도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고 아프고 상처난 그곳에 함께 마음을 모으면서 그 상처난 곳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자리에 같이 가서 23년 동안 살면서 그들의 아픔이 더 회복되어지도록, 덜 아프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같이 뭉쳐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명지조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새가 머리가 두 개인 새지만 몸은 하나다. 그래서 머리가 둘에도 몸이 하나이니 죽게 되어지면 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쓰여진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게 공동체죠. 죽게 되면 같이 죽게 되어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왼손만 괜찮으면
좋고 오른손을 살면 됐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동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조국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지내고 같이 좋은 곳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입니다. 허균은 그의 동의보감에서 통즉불통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썼습니다. 즉 아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잘 통하게 되어지면 통한즉 아픈 통증이 없게 되어진다. 서로 함께 같이 통하고 교통하고 잘 소통이 되어지면 우리의 몸도 아픈 것들이 회복되어지듯이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세상이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함께 같이 잘 네트워크가 통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자세, 나의 생각의 자세를 열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에 기초하면서도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같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성도의 이야기들을, 다른 지체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좋은 통합을 만들어갈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돌라라고 하는 이 사사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벌레예요, 벌레. 참. 그 아빠가 부하인데 부하는 잎이시고 이 돌. 이름을 왜 그렇게 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하찮은 이름과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어찌 보면 보통 이하의 그 하찮은 사람 같지만 그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고 같이 하나 되어져서 어우러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을 그렇게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낮추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 아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리에, 분열과 상처가 있는 자리에 내가 겸손하게 어찌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 나를 두어서 다른 이들이 함께 같이 아름다운 상전처럼 또 같이 높임을 받고 함께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평범한 이 사사가 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바로 그런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나와 있는 야일, 이런 어떤 사사입니까? 야일도 특별한 것을 한 게 없습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벌써 보게 되어지면 그는 길르앗 사람이다, 므낫세 사람이라고 하는 지파를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야일이 한 건 뭡니까?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3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30명의 아들이 30개의 성읍을 다스리고 그 30명의 아들은 나귀를 타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그가 살던 동네는 하본 야일이라 부르고 나중에 가문에서 죽었다. 되게 심플합니다. 뭐가 사사가 뭐 이런 거 하는 건가? 가만히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야일의 시대에는 살기가 편안했다. 그렇죠? 안정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안정이 될 때 있을 때는 이런 게 되게 다가오지 않지만은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아무 큰 문제 없이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자기 일자리에서 이렇게 살도록 한 것만 해도, 그렇게 평범한 일을 한 것만 해도 잘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일의 시대 속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사는 곳에서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믿음의 역할이죠. 내가 있는 곳에, 또 내가 함께하는 곳에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것이 있는 것.
어떤 분이 오면은 거기 모임이 불안해. 우리 모임이 막 어떻게 저분이 말할까, 저분이 어떻게 행동할까 때문에 걱정스러워. 혹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어떻게 하지? 노 땡큐 해야 되나? 이런 분이 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죠. 그런 지체가 되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안정을 이루는 지체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그런 분들이시니까 제가 편안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이 가끔 교회에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분이 혹시 나타나시더라도 그런 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안정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야일의 얘기를 통해서 경계를 삼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야일이 그 안정의 시대에 30명의 아들을 가지고 성읍을 만들었는데 그 성읍을 뭐라고 했다? 우리 보면 하봇 야일, 한마디로 야일의 동네에 이렇게 칭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동네는 야일이 꽉 잡고 있는 동네야,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거죠. 야일이 꽉 잡고 다스리고 있는 곳이야. 우리가 요즘으로 하면 뭐가 개토가 되는 거죠. 거기는 그냥 야일의 말이면 다 되고 야일의 말대로 해야 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안정이 되다 보니 그 힘이 있다 보니까 거기 이름을 어떻게 졌습니까? 하봇 야일, 여기는 야일의 영향권이 되는 동네야, 이렇게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가 조금 의미가 심장합니다. 잘 되고 있을 때, 편안할 때, 그리고 모두가 안정적일 때 여기 내 동네야 라고 하는 야일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한 번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일의 아들이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야일의 이름을 드러내는 동네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 동네가 안정을 취하면서 한 가지 더, 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려준 동네야 라고 이름을 좀 주면은 나았을 텐데, 여호와 니시든지 여호와 샬롬 동네라고 치면 좋을 텐데, 자기의 이름은 조금 사라지면 좋을 텐데 자기 이름을 거기에 되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우리 믿음의 자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어느 공동체에 가면 누구누구 그 사람이 꽉 잡고 있어,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야, 어느 교회는 어떤 장로님이 꽉 잡고 있어, 그 사람 말 들어야 돼, 이런 얘기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이죠. 그 동네는 야일의 동네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야, 이렇게 들어야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다음에 읽지 않았지만 6절은 이 야일이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사회를 보여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일 다음에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러면서 동서남북에 있는 신들이 다 등장합니다. 블레셋에 있는 신을 섬기고, 저 아람이나 시리아에 있는 신도 섬기고, 암몬에 있는 신도 섬기고, 가나안에 있는 신도 섬기고, 요즘으로 말하면 신 백화점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갔다. 그게 6절입니다. 왜 그렇게 갔을까? 야일의 동네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동네를 만들었으면 야일이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게 펼쳐져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스라엘을 다스려주는 그런 것이 됐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그래서 한 가지 경계를 갖습니다. 우리가 안정 속에 혹시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은혜로 요즘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거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 속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국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정적인 모습 속에 있습니까? 좋다, 거기에 끝나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다스리시는 분이시지 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주에 우리 광고도 나왔지만 사랑방 모임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서로 많이 친교도 하고 또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와서 함께 모여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사랑방에서 모였을 때 다른 사람 험담하고 또 다른 사람 뭐 욕하고 그러기도 세상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좀 모여가지고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뭐 있었나 하고 좀 생각도 해보고 얘기도 하고 혹은 또 내 한 달 동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나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함께 지체들한테 얘기해서 그 우리 교회의 모임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야일의 하롯 야일이 아니라 여호와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오늘 예배 친교 후에 그런 모임들을 우리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적으로는 특별한 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역사가 기억하고 또 기록해 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특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혹은 특별하게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특별히 주목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평범한 일상, 평범한 삶의 자리를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름 불러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주어져 있는 평범한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모든 삶의 자리들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며 상처받고 아픈 이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싸매며 하나로 만드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와 다른 이들과의 삶의 자리들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